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끝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그냥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는가? 우린 이것을 좀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우연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거는 참으로 지극히 진화론적 용어죠.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우연의 선물이다. 우연히 모든 것들이 이렇게 법칙에 따라가지고 만나게 되고 화학작용을 하고 그 안에서 뭐 단백질이 생성되고 그것이 또 뭐 여러 가지 세포로 진화가 돼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우연한 어떤 그런 그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하나의 결과다. 이게 이제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바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설계되었다, 만들어졌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창조론이라 배우는데 창조론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리입니다. 진리. 아멘. 진리.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우리가 좀 경계를 더해야 될 모습들이 무엇이냐? 자꾸 핑계대는 거. 이유가 많아요. 너 이거 왜 안 했어? 그러면 무수히 많은 이유가 우리 가운데 막 드러나죠.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핑계가 너무 많아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이유나 핑계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우연히 벌어졌다. 우연히 벌어졌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제 계속 이유와 핑계를 대는데 그것이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어떤 그런 모습인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우연히 어떤 그냥 나도 내 의지와 의도와는 상관없이 행여 뭐 상대방이나 환경에 의해서 그런 어떤 결과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나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착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신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 잘못은 없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싶으냐? 너희들이 진정 나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가 실질적으로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결과를 받았던 이 성적표의 원인은 누구냐? 나다. 이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복되게 이런 인식을 갖지 못하면 복음과 나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게 되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분투하며 살아도 핑계대는 삶, 핑계대면서 사는 삶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절대로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핑계대면서 여러분들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죠. 너희들은 이 땅에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얻은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를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무거움에 정말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붙들면요 인생의 모든 핵심 코어에 누가 서게 되느냐? 여러분들 내가 서게 되는 거야. 내가 서게 되는 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결과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그 핵심 코어에 다른 가치가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땅에서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우상과 같은 그런 어떤 가치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맹인들은요,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다른 부분에 보니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구걸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사역탈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이라든지, 한탄 먹을 수 있는 어떤 양식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철저히 다른 사람을 의존해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처지였다.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지나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 필연이죠, 필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철저히 타성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맹인들, 앞을 볼 수 없는 철저한 약자들, 이 사회적 약자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영적으로는 버림받았다.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있는 이 맹인들을 지나가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그 단서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일컬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42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여기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호칭이 뜻하는 바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이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딱 데려갔더니 예수님께서 치유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무리들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을 일컫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담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분명한 뜻이 있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다.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시다. 이것을 이 맹인이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나타나셔갖고 무슨 행적을 여러분들 행하신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으셨단 말입니다. 그 전에 무슨 기적이라든지 무슨 어떤 능력을 나타내신 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맹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보낼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소문을 듣고 알았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이런저런 행적들을 일으킨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가말리엘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와 같은 이가 많이 일어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이단들이 출현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간절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1992년 벌써 30년이 넘게 지난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가짜 예수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이제 예수님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죠.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죠. 할렐루야. 실망하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맹인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릴 때 이미 예수님 앞서 많은 이단들이 출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포기치 않고 예수님 안 오나 보다. 성경이 그냥 낭설이었어. 예언은 틀린 거였나 봐. 이렇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행적과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누굴 지시하고 있다 그랬어요? 모세를 지시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행한 행적들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재현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에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만나를 내리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이거는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장면을 재현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든 퍼포먼스는 예수님을 누구로 지시하는 거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주님께서 이제 나타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7가지 기적들,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랑은 달리 요한복음의 나열 순서는요, 공간복음처럼 이렇게 어떤 시간의 행적이라든지 자신들이 전할 어떤 그런 메시지를 목적으로 이렇게 나열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이 모세의 행보를 쫓아서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을 나열한 거죠. 그러니까 뭘 피력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또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그 선지자시다.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중점으로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맹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맹인인데 날 때부터 맹인인지 아니면 중간에 맹인이 된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뭐 실로암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 분명히 기재가 돼 있는데 이거 받으려면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 때부터 맹인이든 중간에 맹인이 됐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율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자녀들에게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나면 뭐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애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처럼 이들은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말씀 전문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이유가 이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고 말씀을 잘 양육해서 가르치는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이 다 소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2000년 동안 없다 갑자기 생긴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따라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같은 삶의 양식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나라가 외형으로 존재하든 안 존재하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위가 영원토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 그 말씀이 지금도 보존되고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사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쨌든 말씀에 대해서 이 맹인이 깊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들려진 어떤 소문들을 이제 매칭시켜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의 그 믿음과 말씀이 결부되어야만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안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여러분들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맹인은 자신의 삶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응? 앞을 볼 수 없는, 그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참 쉽지 않은 인생이죠. 쉽지 않은 나의 어떤 그런 인생의 삶의 내용들 속에 복음이 들려온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났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과 나의 현실을 멀리 떨어뜨리는 거, 동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부시키는. 이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묵상이라 그래요. 근데 그 묵상을 펼쳐놓으면은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이제 은혜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혜 방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죠. 성례와 말씀과 기도죠. 아멘? 성례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예배라는 어떤 그런 형태를 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죠.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말씀 붙들죠. 말씀을 읽죠.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묵상할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현실이 과연 우연의 산물입니까? 그럼 제가 또 반대급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여러 신호들이 여러분들이 잘해가지고 취하게 된 어떤 결과일까요? 여러분 만일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우리에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명우 형제님 어떻게 그렇게 참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참 예쁘게 자랐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뭐 자녀들이 알아서 잘 큰 거죠. 겸손의 표현인 것 같지만 불신의 말이죠. 누가 키워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거죠.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은근슬쩍, 그래요. 제가 뭐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우리 아내가 뭐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쵸?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심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자체가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죠. 이 세상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아십니까? 인간은 유한하죠. 지금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을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러분들 아볼라가 물을 주었고 내가 씨를 뿌렸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우연의 산물이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치하십니까?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돌로메가 장애를 입게 됐어요. 이게 참 눈이 멀게 됐어요. 이것을 그냥 부모 탓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탓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탓해봐야 무슨 선한 결과가 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무엇입니까?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온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실들을 생각을 해보면 남 핑계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여러분들 내 안에 뭐 때문에 비롯된 일들이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비롯된 인식이라는 죄로 비롯된 결과라는 인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게 나의 그러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하고 있고 다른 사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조금의 그 생각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그럼 절대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 호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식의 호소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괜찮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사람 붙여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셨죠? 그러면서 주님과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주님과 관계를 아예 할 줄을 몰라요. 모든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과 판단이 내가 주체가 돼갖고 내가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 다른 사람 탓하거나,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완전히 균형이 상실된 그런 어떤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자는 얼마나 외롭겠어요. 인생을 홀로 분투하며 사니 많은 성과를 이뤄도 그다지 그렇게 큰 기쁨이 없죠. 후자는 어떻겠어요? 늘 원망과 분통을 터뜨리는 삶 가운데 열매도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육적인 열매조차 없어요. 얼마나 참 쉽지가 않겠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연의 산물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연의 산물이 없는 우리 인생의 결과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겠습니까? 죄인이라는 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갖고요. 이 맹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어떠한 이유도 되지 않았어요. 어떠한 당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접근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옳담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무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가난한 심령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섰더니 여러분들 사무엘의 그 시편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 화려한 제사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재물도 아니다. 뭐 어떤 것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상한 심령을 사랑하신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팔복 중에 첫 번째 으뜸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사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언제 만나느냐, 기다림 끝에 만나는데 그 기다림을 아버지 갖게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난한 심령일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자기 일을 싹 빼서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만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지나가시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기회가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아버지 놓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의로 비롯된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핑계 때문에 아버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말 이 맹인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고백함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